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사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만들어주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과 준비해 놓으신 내 길, 예배하신 목표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전능의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각지대에서 흑암에 매여 죽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이 들리고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을 주의 일꾼 삼으사 생명 살리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기도 파수꾼들을 세우셨으니 성령이 함께하사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24시 기도와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되게 하시며 문제가 발판되고 전도의 문이 되어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압구정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인해 닥쳐오는 어려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기쁘다 고백한 바울의 믿음이 우리 것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로 세우신 김성수 목사님과 그 가정을 늘 기억하시고 오르게 축복을 더하사 곤피치 않게 하시며 그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양정환 선교사님과 그 가정도 주님이 돌보시고 오르게 축복을 더하시며 불철주야 뛰시는 대학 사역에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권호경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사 그 학업을 도우시고 바울과 같은 사도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세우신 중직자들을 축복하사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아버지 일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내스 되어 기도할 때 사탄의 역사가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이 전도자의 삶의 바탕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일본 지교회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시고 지금 이 예배도 주님 흠양하고 계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는 한 2주간 그 대만 전도 캠프를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항상 까먹네요. 우리 찬양대가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을 비벗어요 내 기도 내려고 전날에 안축하여 내 노래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 안에 들어가면 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기까지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이 아름다운 찬양을 못 들을 뻔했어요. 네.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늘 찾아오죠. 저도 이번에 대만에 다녀오면서 그런 때보다 참 마음이 든든한 게 있었습니다. 24시간 기도의 파수꾼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굉장한 기쁨과 확신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대만을 놓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세 가지를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만 현장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상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자 굉장히 많고요. 흑암 문화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그 현장에 불신앙, 흑암을 꺾어라. 그걸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계속 그걸 기도했고요. 또 곳곳에 결국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들을 시스템으로 세우라.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세 번째는 대만을 살릴 후대들,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놓아라. 제가 그걸 간절히 비행기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갔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봤어요. 역시나 선교사님들과 많은 중직자 제자들이 불신앙이란 흑암에 꽉 갇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꽉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꺾으라는 뜻이구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만나서 메시지를 하는데 흑암이 막 꺾이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불신앙이 꺾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불신앙에 잡혀 있었는데 캠프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입술에서는 자신들이 회개를 하고 불신앙하지 않아야 되겠다.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
그리고 지역지역에 숨겨놓은 제자들이 가득한데 그 제자들을 하나님이 무너지는 제자는 다시 일으켜서 치유하고요. 낙심된 제자를 회복시키고 흔들린 제자는 바르게 세우고 또 지속하고 있는 제자들은 더 견고하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시스템이 돼가지고 곳곳에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교회로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랩넌트 운동에 대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이 후대 랩넌트 운동이 점점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점점 신학원도 점점 닫혀가고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어른들이 불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후대들은 안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 부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랩넌트한테 메시지를 하신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타까운 한 가지는 곳곳에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만 서도 괜찮을 텐데 그것만 해놓고 가도 우리 할 일은 다 하는 것 같다. 우리가 꼭 그것은 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도 그 얘기를 맞다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각각의 책임자들을 지역마다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는 길에 그 나라를 책임지는 목사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왔는데 지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둘이 의논하고 제가 또 6월 달에 한 번 더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참 감사한 것은 제 마음에 품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5년 전에 거기 갔다 올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 막 개척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들을 돕는 캠프를 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저도 개척을 하고 막 바빠가지고 못 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가보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들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현지 목사님은 한 마을에 정신병자가 있어갖고 그 사람을 가서 지역청소 도와줬는데 그 주변에 그 마을의 유지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야, 너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느냐. 내가 좀 너희들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자기 땅에다가요 예배당을 다 지어줬어요. 예배당을 크게 지어주고요. 월세만 내라 그래서 예배당 지어주고 월세 조금은 그래도 받아야 되니까 조금만 내라 해가지고 월세 조금만 받고 예배당 크게 다 지어주고요. 공짜로 다 지어주고 아주 뭐 번듯한 예배당이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그 교회에서 이틀 밤 집회를 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또 낙심 가운데 회복된 걸 봤어요. 그 또 한 분은 그 대만의 원주민에 속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일을 하게 됐나 봐요. 이제 그 사회에 아주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사회에서 아주 그 저소득층들을 도와주는 중요한 일을 자기가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전도의 문이 되고 자기가 이제 그 돈 벌어가지고 가서 이제 교회에서 하나하나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건물도 구하고 해서 자료는 하나도 없고 우리가 보는 기도수첩 그 자료 그 하나 가지고 계속 그거 갖고 사람들한테 메시지 전하면서 성도들이 20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 그분은 거의 우리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가려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계속 안 만난다고 하더니 제가 그래도 한번 전화해봐라. 결국 찾아왔어요. 제가 딱 부둥키 않고 우리 같이 복음운동 해야 되지 않겠냐. 자기도 안 그래도 계속 이 복음운동 하려고 끝까지 자기 지키고 있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상처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낙심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그런 분을 치유하신 걸 봤습니다. 또한 그 여자 목사님은 제가 그분을 예전에도 뵀는데 한 5년 전에 갔을 때 그분이 개척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는 막 이렇게 뚱뚱했었어요. 근데 살이 반으로 이렇게 줄었더라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 간단하더만.
위를 자른 거야. 이렇게. 예. 위가 아파가지고 위를 좀 잘라냈는데, 위를 잘라내고 나니까 조금밖에 못 먹잖아요. 아, 그 살 빼는 거 간단하대. 예, 위를 좀 잘라내니까, 그냥 조금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만 먹으니까 살이 쫙 빠져버린 거죠. 예. 그전에는 이 살이 그 뼈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었는데, 뼈를 지탱하던 살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뼈 사이에 채워둔 게 없어져 버려서 이분이 갑자기 허리가 걸을 수 없게 이렇게 딱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을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뭐 교회 나가 설교도 못 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래도 자기들은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서 이 목사님 누워 계시고 스카이프를 갖다 놓고 설교하시라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설교하시고 성도들은 이렇게 스카이프로 설교 듣고 영상으로 듣고 교회에서 단 한 명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 그 3개월 동안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그리고 교회가 또 붕이 돼가지고 거기서 제일 큰 교회당을 얻더라고요. 3층짜리 월세 60만 우리나라 돈은 한 70만 원만 내면 되는데 타이베이에서 그 바깥에 도원이라는 지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원 같은 그쪽의 지역인데 한 3층짜리 건물을요 다 임대를 했어요. 근데 싸게 하죠. 너무 좋은 데를.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다. 역시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 진짜.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이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여자 목사님 개척을 하셨는데 이분은 한국 선교사님이신데 이분도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사인을 계속 주셔가지고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려고 나가서 건물을 이렇게 구하는데 어느 이렇게 한 건물을 이렇게 조그마한 데 구했더니 그 주인이 이 밑에 지하를 데리고 가네. 이 지하는 니네 그냥 공짜로 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우리 교회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그 주인이요 밑에 예배당을 싹 다 인테리어를 다 해주고요. 예배당 의자 싹 다 놔주고요. 강대상 갖다 놔주고요. 드럼 갖다가 최신식 갖다 놔고 키보드 갖다 놔주고 그들이 한 번씩 와서 몇 명 늘었냐고 계속 우리 가족밖에 없다고 또 몇 명 늘었냐고 계속 그러대. 야 니네 그 사람이 저기 좀 늘어나야 되는데 맨날 니네 가족만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더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안 되겠는지 와서 등록하고 그 교회 가요 같은 식주인 돼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뒤에 다 밀어주고 그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서 일꾼이 돼가지고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선거를 받았어요. 야 역시 복음의 능력은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갖고 있으면 되고 그 중심이 하나가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에 빠져서 이 전도운동 안 하겠다고 막 다 그랬던 그야말로 데모하다시피 뻗팅겼던 분들이 싹 다 유순한 양처럼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함께 전도운동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흐뭇하고 야 감사하다. 그러면서 같이 동행했던 분이 이번에 목사님 오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힐링 캠프가 됐다고 그러면서 정말 저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이 모든 걸 움직여 가시는구나. 원래 저도 가기로 계획된 곳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란 걸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당한 일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처지 상황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원단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현장과 문화와 경제를 정복하라 그 세 가지 정복할 3정복팀이 일어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오직 앙망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24시간 이제 기도의 파수꾼들로 서서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파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많은 슬픔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24시간 종일종일 깨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그 축복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놓고 깃발을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고 대로를 다 수축하고 길을 닦아놓으라고 그랬어요. 성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 사방에서 주의 제자를 불러서 막 데리고 오시고 은금 보화를 싣고 이 빛 가운데 모여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어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한번 사는 인생 우린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는 가슴속에 딱 한 가지를 가져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일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로서 내가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계복음화에 나의 전심을 다해야 된다. 네. 그게 지난번에 드렸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전도자의 지속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응답은 더 중요하고 앞으로 일어날 시대적 문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이 전도동을 지속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는 제자의 시스템으로 곳곳에 서가지고 수도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가로등처럼 우리가 21세기 이 시대를 비추는 가로등으로 영적 가로등으로 서서 내가 우리 마을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내가 우리 가문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직장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서셔서 일심전심으로 지속하여서 이제 이 전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까? 서론으로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시대의 문제는 복음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현장으로 전달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복음을 타문화권으로 전달하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결국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전도운동 이것만이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지구를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이 바벨탑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회 바벨탑 운동은 창세기 11장에 처음 시작됐죠. 인간의 지식으로 만든 벽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지식으로 만든 그 벽돌을 쌓아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게 제일 첫 번째 바벨탑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었냐면 그 배후의 사단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두 번째 바벨탑 운동이 제2의 바벨탑 운동이 시작되는데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주장한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제2의 바벨탑을 만들겠다고 세상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든 문화를 가지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자.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자. 교회를 떠나게 만들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끝에 가서는 사탄을 숭배하는 단체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운동, 이 제2바벨탑 운동은 프리메이슨이 활동한 유럽은 완전 황폐화돼 가지고요. 지금 교회에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왔던 토마스 목사님이 파송받은 그 토마스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그 영국의 교회도요.
지금 최근에 그래도 다행히 한국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임명을 받아서 가셨는데 가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소수 와 있대요. 그게 영국의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안 오냐고 그러면 몇 가지 이유를 대는데 첫 번째가 그냥 재미없다. 세상 문화를 사단이 재밌는 문화로 다 만들어가지고 젊은이들 거기 다 빠뜨려요. 교회 오면 다 따분하고 재미없다는 거 젊은이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막 코미디도 하고 막 쇼도 하고 다 온갖 재미있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재미있는 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재미있는 걸 따지려면 코미디를 가서 보면 되지 뭐. 그런데 지금 사단은 이 프리메이슨 같은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를 흑암 문화로 쫙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는 거 보면요. 지금 흑암 문화를 가득하게 만드는 거 보입니다. 지금 젊은 애들도요. 가만히 있어도 휴대폰 가지고요.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그 대만에도 가보니까 어떤 애들은요. 집에 와 있는데 집에 엄마가 억지로 데리고 왔나 봐. 그래 옆에 앉아갖고 집에 내내 게임하더라고. 스마트폰 가고 계속 게임해. 완전 잡힌 거지. 24시간 잡혀버린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은요. 생각을 못하는 애가 돼버립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기능이 멈춰버려요. 거의 바보가 돼버리지. 그래갖고 이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해요. 점점 그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제3의 바벨탑 운동을 지금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단체들이 바로 종교 통합 운동, 또 통합정부를 만드는 운동, 이런 운동들입니다. 교회도 통합운동한 단체인데 그게 WCC인데요. 아주 그들이 내놓는 슬로건은 좋습니다. 우리 대화하자 이거죠. 대화하자면서 이번에 부산에서도 한쪽에서는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중이 목탁 드리고 연불하고 한쪽에서는 무당들이 제사 지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온갖 그 지역의 중들 다 불러가지고요. 같이 막 사진 찍고 막 대화한다고 하면서 그 중들한테 복음을 하나도 못 전하. 대화는 할 수 있지 물론. 그죠? 대화 누가 못하게 합니까? 대화했으면 그 다음에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내성이 뭐냐면 우리만 맞다고 한 거 죄송하다. 우리만 구원에 있다고 한 거 죄송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타협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중들이 볼 때 참 기독교는 뭐 우리랑 똑같구나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미래에 앞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지금도 종교 통합 운동을 앞장서서 하는 단체가 통일교입니다. 유엔의 종교위원회 위원장이 그 문선명의 아들이에요. 지금 교주. 그 사람이 앞장서서 종교 통합 운동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거 도와주는 단체가 WCC이고 우리나라에도 그걸 도와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유치를 하게 됐죠. 모든 매스컴이 기독교 방송에 다 WCC를 옹호합니다. 다 좋아하면서 그걸 도와줍니다. 사단의 역사죠.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욕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배우의 조종자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3의 바벨탑 운동 이걸 지금 사단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시대적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물론 바벨탑 운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통해서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 후유증, 그들에게 닥쳐올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시대적 문화로 인해서 병들어서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어느 대열에 서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 흑암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전도자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남은 자들, 그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어느 대열에 들어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여러분은 세 가지 대열에 들어서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대열에 들어서 있어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열에 들어서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열. 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열이 뭐겠습니까? 이 흑암 조직을 막을 수 있는 조직의 대열에 들어서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새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빛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프리메이슨을 막아내고 세상의 흑암 조직을 막아낼 수 있는 거룩한 메이슨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홀리 메이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선과 시간표와 이정표와 목표를 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6장에도요. 앞으로 완전히 황폐한 시대가 오는데 그 황폐한 시대에 어느 정도로 황폐하느냐? 다 망할 때까지 황폐해질 것이다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 나무를 자르고 나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이니 그게 이 땅의 거루터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남은 자 사상이죠. 그 사상을 따라서 구약에 보면 쫙 복음의 대열에 들어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쫙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죠.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의 대열에 들어서서 이 복음을 사수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죠. 그 전에는 아벨이었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언약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 예배한 거룩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 이 시대 흑암의 조직, 흑암의 문화를 막아낼 수 있는 홀리 메이슨.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만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400년 동안 노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놓치면 세상의 문화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400년간 노예가 됐다는 말은 여러 세대가 흑암 문화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애굽은 바로 세상, 흑암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요. 바로 바로는 사탄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의 문화와 흑암 세력에 딱 장악되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시대에 복음을 놓치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흑암에 다 장악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에 만들어놓은 그 트렌드에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공부를 잘 시킬까? 유학을 보낼까? 어느 유명한 학교에 보낼까?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출세시킬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앞서게 만들어가지고 더 얘가 두 발 뻗고 잘 사게 만들까? 거의 관심은 다 거기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요, 거의 육신적으로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저들의 신은 배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의 신이 배가 돼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배를 섬기라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걸 뒤바꿔 가지고 그들의 신이 배가 돼가지고 배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의는 나중에 좀 하죠. 뭐. 조금 표시내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가 막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후대를 낳아서 키우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요 신앙 절대 전달 안 됩니다. 그냥 육신적인 크리스찬밖에 안 돼요. 크리스찬이란 말 붙이기도 힘들어요. 그냥 교인밖에 안 돼요. 철치 고어죠 그냥.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데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만나본 바로는요 별로 없습니다.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진짜 제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대를 망하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요 대만의 봉갑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거기에 1년 전에 복음 받은 대학원생이 있어요. 법대생인데 얘가 복음을 받고 계속 그 브라질에서 온 그 우리 복음 운동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브라질 사람한테 얘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얘가 그때부터요 계속 그 대만 현지 교회 와가지고 계속 예배드리고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서 이제 그 한국인 그 일꾼한테 양육도 받고 또 그 대만의 일꾼한테 양육도 받고 했는데 얘가 복음이 서 있어요. 1년 정도 됐는데 막 자기가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늘 가서 차 마시는 카페 있잖아요. 그 카페 주인을 놓고요 계속 기도하고 또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식당 주인을 놓고 막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카페를 잠깐 들렸어요. 일꾼들이 모였다고 해서 잠깐 들려서 내가 딱 보니까 주인이 막 굉장히 바쁘더라고. 그래서 주인한테 잠깐 내가 당신 만나러 왔으니까 빨리 와서 이러 잠깐 앉아라. 지금 잠깐 20분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20분 내가 기다리겠다. 나 굉장히 바쁜데 내가 당신이 위해서 20분 기다릴 테니까 빨리 마치고 와라. 네, 알았다 하면서 20분 만에 마치고 왔더라. 이러고 다 앉으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고 나를 보냈다. 오늘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이분이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보냈다 하니까 잘 듣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탁 받고 예수를 탁 영접하고 그 옆에서 막 괜히 기뻐하는 그 종업원이 한 명 있어요. 탁 보면서 쟤는 하나님이 예배하네. 내가 우리 멤버한테 시켜서 쟤 예배되니까 바로 복음 전해. 얘는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자기가 기쁘다고. 그때 그 옆에요. 어떤 할머니가 성경책을 펴고 탁 읽고 있는데 이 그 법대생 걔가요. 저 할머니가 지금 아까부터 성경책을 펴들고 읽고 있다. 그래 한번 만나봐라. 근데 만나봤더니 이 할머니가 누구냐면 대륙에서 대만에 복음 전하려고 온 전도자의 후예예요. 이 할머니가요 머리가 하얀데 성경책을 펴고 매주 이 카페 와가지고 이 카페 복음말로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전도자의 후손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이 땅에 복음 전하 왔다. 자기도 그 대를 이어 복음 전하고 지금 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만났는데 막 손을 막 흔들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기 기도 응답이라. 근데 그 주인이 자기가 와서 이렇게 막 앉아있으면요 막 구박했대요. 빨리 가라 그러고. 근데 오늘 그 주인이 예수님 영접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내가 보면서 그래 이렇게 대를 이어서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후예가 있구나. 우리도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를 남겨야 되겠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보면 노예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도록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라. 피 언약을 회복하라. 그 피 언약을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를 때 400년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는 순간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가서 정복하라고 명하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진격하여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 누굴 보내시죠? 사무엘이라는 시대적 인물을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 같은 인물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 사무엘과 다윗이 하나가 돼서 그 시대의 블레셋을 무찌르고 언약 백성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수르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아수르를 꺾는 대열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쭉 서 있는 가운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8절 23절에 엘리사가 아람 나라로부터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이 일을 하게 되고요.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일을 하게 하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이 시대에 왕같은 세상이라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 아름다운 빛, 이 빛의 복음을 이 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열. 이 시대 복음을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대열에 여러분이 들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전도자에 들어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학교에 갑니다. 그냥 직장에 갑니다. 그냥 결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가야 된다. 뭐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냈는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절대적 응답의 대열에 서 있으셔야 됩니다. 절대적 응답의 대열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을 절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대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열에 내가 서 있다면 당연히 절대적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대열에 들어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응답받을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계 옵니다. 주변 사람 날 도와주는 거? 그것도 한계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일 것이다. 다른 박자라도 곤비차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기도의 파수꾼의 대열에 들어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혼자서 24시간 기도하기 힘들잖아, 사실은. 그죠? 내가 기도를 쉬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또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또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누가 나를 기도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24시간 기도의 한 팀이 돼가지고 계속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기도로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을 지키고 현장을 지키고 교회와 시대를 지키는 인물이 되셔야 됩니다. 24시간 종일 종야 여호와를 그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말은 24시간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눈치를 바로 채죠. 24시간 기도 파수꾼. 야, 이 놀라운 축복을 내봐라. 거기 다 동참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 거의 다 보면 기도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긴급한 일 생기면 막 기도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열받으면 또 기도하고 갈급하면 기도하고 이런 때 하지
기도할 어떤 이유가 안 생기면 거의 안 합니다.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할 이유를 분명히 절대적인 필요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절대 응답을 받을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24시간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10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 10분이라도 낮에 10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1시간 정도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시간을 갖자. 그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 시간이구나. 내가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할까? 나만의 기도의 장소에 어디 가서 기도를 할까? 그 시간을 찾아서 가서 언제나 앞에 기도할까? 여러분의 맘만 먹어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맘만 먹어도요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그 기도 시간을 꼭 지키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랬어요. 영적 힘. 저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그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힘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때, 그 외로운 그 시간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오직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을 낭망하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현장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지치지 않는 영적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밤마다 그 전도도표를 계속 적으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직으로 들어가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여러분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적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무시로 항상 영적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를 넘어서는 25시로 딱 들어가셔야 돼요. 사람의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세계 25시로 딱 들어가셔야 돼요. 내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25시로 딱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그 25시 속에 날마다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보화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엘리트 규모를 다 갖췄어요. 엘리트 규모란 말은 조금 앞서가는 규모를 갖추라 이 말이죠.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학교도 일찍 가서 다 미리 예습하고 그죠? 그렇게 하세요. 다 그럼 여러분한테 분명히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요. 미리 직장 다 가가지고 청소 다 해놓고 다 공기 청정하게 다 해놓고 커피 한 잔씩 다 돌리면서 다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격리해주고 오늘도 즐거운 날 되라고 하면서 여러분 미리 가세요. 다 기도석 갖고 기도하고요. 하루를 시작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릅니다. 앞서가는 사람 되세요. 그리고 복음 규모를 갖추세요. 복음 규모가 뭘까요?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내 캐릭터를 넘어서는 복음의 인격 속에 들어가는 복음 규모.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수용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넘어서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 규모입니다. 이 규모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유일성으로 올라가야 돼요.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 어떤 생업에 있든 여러분의 달란트를 갖고 있든 그걸 가지고 최고의 유일성으로 다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 서밋입니다. 서밋으로 올라가는 규모. 서밋 규모를 갖추세요. 벌써요. 이 서밋에 올라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굉장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서밋 규모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화를 계속 찾아내세요. 여러분 속에 주어진 보화를 말이죠. 그리고 홀리 메이슨이 된다는 말은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홀리 메이슨들은 세 가지를 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쫙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 이동할 때 있잖아요. 성막을 딱 세워놓으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2km 반경으로 자기들의 장막을 다 집을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임해 있었습니다. 성막 운동. 그 성막이 곧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운동.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이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들이 들었을 때는, 그 왕들이 있을 때는 이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준비를 했고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만들었죠. 이 성전 운동을, 성전을 짓는 운동을 누가 했냐? 그 홀리메이슨들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을 짓는 일을 누가 했냐? 홀리메이슨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21세기에 이 지역 문화를 정복하는, 복음 문화를 창출하는, 불신자들도 와서 놀다가 복음받게 만드는, 치유받게 만드는 그런 예배당을 세우는 홀리메이슨.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렘넌트들이 와서 공동체 운동을 할 수 있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짓는 그런 홀리메이슨. 바로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들어서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고 25시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연대 주시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 삶에 이루시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면서 그래, 이 목사님 수준으로는 이런 예배당을 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렇게 큰 예배당을 주셨구나. 제가 가서 봤다니까요. 그래,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누군가 그 일에 쓰임받는 홀리메이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홀리메이슨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셨다고 그랬고, 세세뭉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의 비밀을 준비하는 대열에 서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비밀을 준비하는 대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 복음 전파함을 이제 나타냈다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과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전도,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제자,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축복,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응답,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이 시간표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영세부터 감춰졌던 그 축복을 하나님은 저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 전도자들에게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나,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가서 선교 캠프하고 온 것이나, 앞으로 제가 갈 모든 것이나,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바를 지금 나의 발걸음에 나타내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음을 주셨고 여러분을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신 것은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이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축복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민이 있다면 지금 내가 정말로 전도자의 대열에 들어서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전도자의 대열에 들어서 있다면
축복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부터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열에 내가 서 있는 게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응답받는 대열에 서서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의 대열에 여러분이 들어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계획을 나의 인생에 이루고 계시다. 또 이룰 것이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와서 꼭 시대적으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명을 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있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온전히 이뤘던 사람이 노아였고, 그걸 온전히 이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걸 온전히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고, 엘리사였고, 사무엘이었고, 다윗이었고, 다니엘이었고, 에스더였고, 이제 바울이었고, 많은 시대적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부여하신 분명한 이 시대적 사명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사명, 그걸 천명이라고 합니다. 내게 부여된 사명이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 천명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명을 가진 자는 절대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불패라는 것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때 붙이는 말이고, 아예 패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패입니다. 그래서 천명무패. 따라서 합시다. 천명무패. 여러분은 천명무패 축복을 누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현장 가서 현장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심이 뭡니까? 최고의 가치를 봤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인생 모든 해답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 있는 자는 모든 사람 살릴 수 있고,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정말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없었고 지금 세상이 멸망위기로 가고 있구나. 아, 사단이 끈질긴 자 공격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아니고는 재앙시대를 막을 길이 없구나. 최고의 가치, 이걸 봤다는 게 일심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전심은 뭡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내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생명 걸 가치를 봤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심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면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정말 생명 걸면 안 될 일이 없다니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걸 만한 걸 찾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 끝난 것입니다.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절대적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속이 뭔가? 미래를 살릴 만한 축복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시대의 전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운동을, 전도자의 대회에 서서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저 흑암 조직을 막는 홀리 메이슨의 대회를 들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 시대의 절대적 응답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준비하는 그런 대회를 내가 들었어야 되겠구나. 내가 미래 렘넌트를 키우는 조용한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한 생애를 살다 가는데 이 복음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 후대 렘넌트인 것입니다. 내가 저 후대에게 복음을 심어서 이 복음을 지속되게 하여 세상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위해 내가 지속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지속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일심전심 지속. 이 축복을 누리는 2014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후대에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정말 축복받읍시다. 우리가 참 전도자의 대대에 섭시다. 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1세기 사단이 바벨탑 운동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이제는 교만이 하늘을 찔러 온갖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온갖 활동들을 하는 이 시대, 이제 교회마저도 통합해서 복음을 없애는 시대,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단의 도전이 시작된 이 시대,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흑암의 조직을 완전히 멸하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저 흑암 문화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이제는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서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절대적 응답 속에 들어가라고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1세기 교회가 무너져가고 복음을 버리고 세상 문화에 다 타협하는 이 시대, 오늘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미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응답의 대열에 저희가 들어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시는 전도자의 대열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남은 자의 전도운동의 대열에 들어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천명무패 응답을 주려 믿습니다. 이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운동을 이 시대 진정으로 이렇게 세워서 죽어가는 저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후대 렘넌트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49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쭉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벌 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일심, 전심, 지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요청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단은 세상의 흑암 문화를 만들어서 제2의 바벨탑 운동, 제3의 바벨탑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는 깨어서 지금 사단이 만든 흑암의 문화를 정복하고 복음으로 흑암의 경제를 정복하고 이제 복음으로 흑암에 묻혀버린 현장을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운동을 통해서 어두워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대열에 들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홀리메이슨이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 주시는 절대적 응답의 대열에 들어서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감춰진 보화를 발견케 하여 주시며 이 시대의 성망운동, 성전운동, 정말 진정한 복음운동하는 교회를 세우는 RTC 운동하는 진정한 교회 성도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비밀을 준비하는 대열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남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의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놓고 우리가 천명무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비를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흑암의 문화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빠져 죽어가고 있고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희석되어져가고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전도운동이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복음 가진 저희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이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문화를 복음으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신의 안일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때 일어나 빛을 비추며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먼저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 일어나서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서 시대를 살리는 데를 들어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적 사명을 놓친 채 자신의 배를 섬기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때에 오히려 WCC 운동 같은 걸 만들어내어 오직 예수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전도자를 박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제3의 바벨탑 운동을 사단이 조직적으로 일으키고 있고 흑암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그 필요의 대열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 주시겠다는 그 대열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의 비밀을 준비하는 대열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천명무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자의 대열에 들어서는 인생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을 무장시켜서 이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흑암의 문화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흑암의 경제를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흑암에 묻혀있는 현장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할 수 있는 삼정복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삼정복팀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 정말 21세기 살릴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종일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 25시의 축복을 누리는 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일심, 전심, 지속을 누리는 귀한 2014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교회 온 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전도자의 일심전심지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전도자의 대열에 들어서서 절대적 응답의 대열에 들어서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준비하신 응답의 대열에 들어서서 시대를 살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 학업, 저들의 사업, 저들의 가정, 가문, 발걸음마다 우리 일본의 지교회 위에 이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와 함께 가고 있는 전 세계의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이루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시고 저를 가는 모든 발걸음에 흑암세력이 무너지면 천명부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시대 살릴 참증거를 주옵소서.